안녕하십니까.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제목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직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정직이 되었습니다.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잘못된 충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는 기도를 다시 하였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충성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낭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충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충성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그것을 깨닫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기도를 차분히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일은 곧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하여 사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담대히 분별력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수님을 담대히 분별력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하여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나바가 제자들과 함께 사울을 사귀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사울은 제자들과 만난 후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렇게 하여 사울은 잠시 다소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베드로의 행적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립니다. 도르가를 다시 살린 이유는 도르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르가의 도움을 받는 많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다시금 도르가를 살린 것입니다. 도르가는 다시 자신의 하던 일을 마저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서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의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자신에게 겸손히 관철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히 증거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